클래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적인 충돌에 직면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감동되는 말씀, 그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긴장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경고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누가복음 12장은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거나 기쁨을 주거나 행복하게 하는 메시지보다는 우리를 조금 긴장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 처음 시작점에 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이 세상을 볼 때에 여러분, 복음도 이제 거의 다 전해졌고 마지막 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주제를 때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는 도둑이 아니고 도둑처럼 오신다고, 도둑은 좋은 거죠. 도둑처럼 오신다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되시죠? 그런데 12장에 또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 자들이 결코 돈이나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진 것이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마치 household manager, 청지기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긴장되시지 않으세요? 돈이 내 것이 아니구나. 돈이 우상일 수 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역시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우리를 조금 긴장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를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보면 생각보다 즐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은혜가 충만하고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제대로 할수록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예민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예수 믿고 가정이 화목해진다, 예수 믿으면 삶이 잘 지탱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가 믿고 싶었던 사실과는 너무 다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너무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가정이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니라 다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 며느리 그리고 딸 이렇게 5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이 가족 구성원이 5명이래요. 5명. 아버지, 어머니, 아들, 며느리, 딸. 재밌습니다. 거기에 며느리가 끼어 있습니다. 며느리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통틀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 고부관계는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고부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어려운 관계입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백인들조차도 고부간의 갈등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시죠? 백인들도 고부간의 갈등이 있대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있대요. 참 예수님이 굉장히 비유를 드셨는데 재밌는 설정을 하셨어요. 아버지, 엄마, 아들, 딸이 아니라 아버지, 엄마, 아들, 며느리, 딸 이렇게 됐어요. 5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드신 이 비유를 우리가 좀 현대식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교회의 교자도 관심 없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유교 집안에,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집안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며느리가 시집을 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남편은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데이트할 때 가끔 교회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사정으로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함께 이 며느리가 함께 이 아들과 같이 함께 살게 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며느리 마음에 며느리 신앙은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 된다. 예배는 드려야 된다. 정도의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이 며느리가 시집 온 이 가정에 전통이 하나 있어요. 전통이 뭐냐면은 가정이 매 주일만 되면, 썬데이만 되면은 다 같이 가족끼리 아침 일찍 골프 치러 나가는 거예요. 골프 치러 가서 골프를 치고 홀이 몇 개예요? 몇 개죠? 예? 열 몇 개요? 11개요? 18개요? 제가 골프를 안 쳐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합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서로 담소를 나누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게 그 가정의 전통이고 그 가정의 화목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며느리가 내가 이제 시집에 왔으니까 나는 이제 이 가정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그죠? 재밌습니다. 주일마다 골프 치고 맛있는 밥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며느리가 나는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남편은 괜찮습니다. 아내가 이미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아버지, 시어머니, 교회의 교자도 모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부분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괜히 며느리가 들어와서 무슨 갈등이고 무슨 불화냐. 우리 가정에 왜 저런 며느리가 들어와서 주일날마다 우리 가족끼리 산책하고 골프 치고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있는데 저 며느리가 와가지고 왜 저 며느리는 지금 우리 가정을 이렇게 깨뜨리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런 갈등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하면 됩니다. 피할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찬 크리스찬 가정끼리 결혼하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극, 오늘 말씀하시는 이 상황극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늘 타협해버리고 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문제될 게 없지만 내가 정말 작정하고 본격적으로 제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반드시 갈등과 상황에 따른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좀 제대로 믿어보려고 그러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티 안 내고 신앙생활 해야지. 티 안 내고 예수 믿어야지. 티 안 내고 종교생활 해야지. 그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런 비유를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한다. 이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오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런 제자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겠다는 가정하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유익은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다면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에 일어나는 갈등과 그런 문제 앞에 이것을 피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이 갈등에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제가 영적으로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갈등이 생기는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 왜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컨플릭트가 생기는가? 제가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괜히 난해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 fire, 이 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야기가 쉽습니다. 이야기가.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서에 보면은 이 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성령의 불이다라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의 불이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해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도활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을 때에, 그때에 그 이후로 성령의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의 불을 보내셨습니다. 이 불은 복음을 듣는 각 사람의 마음에 이 불이 임했을 때마다 사람들은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되고, 이 불 때문에 각자의 마음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이 결코 좋은 인생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깨닫냐 하면 이 성령의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끝까지 붙들고 있었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했던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그것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거 맞아? 순간 아주 짧은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 삶에 대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틀렸다고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세요. 그게 바로 심판의 불입니다. 너 이것이 맞지 않아. 이것은 사실이 아니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양심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그 순간 우리는 마음에 후회가 일어납니다. 이거 아니구나.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삶은 이 목적대로 사는 것, 이 목표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구나. 이것은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성령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불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렸는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진리, truth, 진리이고, 내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생각과 가치관은 비진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게끔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불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내가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지금까지 킵하고 살았던 내 삶의 방식, 진리와 비진리가 구분이 되어지면서 이건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아직 성령의 불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여전히 내 삶은 내 삶이고 하나님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의 불이 오시면 구분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오면 여러분의 삶을 충돌합니다. crash. 여러분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는 crash가 있고요. crash가 있고 clash가 있어요. crash는 충돌해서 차가 부딪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충돌이 옵니다. 우리 내면 안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그전에 하나님과 관련이 없었던 내 생각과 나의 삶의 습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신앙생활, 새로운 라이프, 뉴 라이프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clash라고 합니다. clash. 대립하는 것입니다.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내적인 충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충돌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51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것이 맞는데 저것이 맞는데 라고 하는 순간 환경에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위에서는.
왜냐? 내가 믿고 신앙생활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과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과 행복만 주러 왔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솔직히 이야기하면 너희들 제대로 내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너희들이 붙든 진리와 너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비진리적인 습관과 계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거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만연한 비진리적인 문화와 가치관과 너희들의 새로운 인생의 모습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날 거야. 내 복음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진리와 복음은 세상을 불편하게 하고 긴장하게 만들 거야. 이 뜻입니다. 이런 만약에 이것이 신앙생활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가 충돌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피하거나 타협하기보다는 문제와 갈등에 맞서야 됩니다, 여러분. 맞서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맞선다는 것은 싸우고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가족과 싸우라고요? 그 얘기 아닙니다. 지혜롭게 물러섬 없이 영적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온유한 마음으로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아버지, 어머니 두 분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는 중매로 만나셔서 결혼하셨습니다. 중매하셨어요. 두 분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제가 나이가 5살 때에 피아노 선생님을 통해서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시고 교회를 다니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우리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는 것을 무지 싫어하셨습니다. 저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무지 싫어하셨어요. 얼마나 싫어하셨냐 하면은 어머니께 늘 생신되면은 선물을 많이 주셨거든요. 어떨 때는 막 예전에 이런 적도 본 적 있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밍크 코트도 선물하시더라고요. 생일 때. 몇 마리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버지가 생신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비호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경 찬송가도 많이 찢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아버지에게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교회 조금 다니는 거 하나 가지고 저렇게 화를 내시고 저렇게 어머니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오면은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은 밥상도 엎으시고 왜 저럴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저거 귀신이 하는 짓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교회 뭐 다니는 게 뭐 별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영적인 문제인데 참 희한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아주 최근에 안 사실입니다. 벌써 그때가 언제냐면은 벌써 오랜 세월 전인데 최근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셨는지. 아버지는 철저히 제사를 지내는 유교 집안에서 자라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중고등학교 때 실제적으로 집안의 부모님들, 어른들 다 돌아가셔서 혼자 스스로 공부하셔서 자수성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어릴 때 아주 아름다운 추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한테는 증조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버지, 저에게는 할아버지인데 아버지의 아버지는 별로 아버지를 살갑게 이렇게 잘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할아버지는 이 손자를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사랑해주시고 잘해주시고 또 그 할아버지는 얼마나 성실하셨는지 집안을 가세가 기울었을 때 집안을 일으켜 세우신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까지는 집안이 굉장히 풍족했고 부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음에 나도 저 할아버지처럼 되어야지. 저렇게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지. 할아버지처럼 저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어릴 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중학교 때 참 이상해요. 집안의 모든 어른들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이미 거의 대부분의 어른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마음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처럼 신앙이 있었어요.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할아버지가 귀신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었어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는 제사를 얼마나 열심히 지냈는지 몰라요. 우리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설날이 되면은 아니면 추석이 되면은 산소에 가서 그냥 절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정말 그 마음에 할아버지 귀신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도와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침내 의사가 되었습니다. 닥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근데 어느 날 자신이 믿었던 아내가 이상한 예수쟁이가 되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대요. 하나님을 믿겠대요.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이 미신적인 어떤 풍습에 의하면 집안에 두 가지 신이 있으면 집안이 망한다는 그런 통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집안에 신이 둘을, 예를 들어서 누구는 부처 믿고 누구는 예수 믿고 이러면 집안이 망한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하기에는 야, 이제 우리 집안 이게 망하는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것 때문에 집안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충돌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머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진리시잖아요. 그죠? 진리신 하나님을 어머니가 믿고 그 진리를 갖고 들어오니까 비진리인 아버지의 신앙과 아버지의 생각과 가치관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아버지는 의사들이 모이는 모임에 자주 산악회가 있었습니다. 등산 가야 되고 자녀들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그 어머니는 못 간다 그러고 막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집안에 있었던 그 충돌 가운데, 이 진리와 비진리의 충돌 가운데 가장 긴장되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머니가 마침내 아버지에게 폭탄선언을 냈습니다. 제 나이 15세 때 폭탄선언을 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제사 지내지 않겠다고 폭탄선언을 냈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해야 됐는지. 저는 아직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 살벌한 공기. 벌써 25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 살벌했던 그 공기, 집안에 싸늘했던 분위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어머니는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맞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상숭배가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은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폭력적이고 괴팍했던 아버지가 그날은 이상하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는 이 일을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기도해 오셨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수년을 버티면서 기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화를 내셔도 참으면서 끝까지 아버지께 선한 모습으로 기도로 계속 준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형님이 정신적으로 아팠습니다. 병이 있었습니다. 정신병이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보고 조상신에게 가서 절해보고 산소에 가서 할아버지 묘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했지만 형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몇 달 기도하시는 분, 치유의 은사를 갖고 계신 분에게 기도를 받았더니 형이 기적적으로 1년 만에 정신병에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 믿는 게 뭔가 있네 라고 생각하시게 되었을 무렵에 어머니가 때는 이때다 이래서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자포자기 하시면서 중국집에 탕수육을 시켜서 향을 피고 제사를 지내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불쌍하죠. 그죠? 탕수육을 시켜가지고 향을 피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제사를 지내다가 본인도 지치셨는지 맨날 반점에 탕수육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지쳤는데 그 다음에 제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집에. 그리고 정확하게 7년 후에 아버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습니다. 어머니도 처음 믿었을 때
예배라는 진리를 위해서 노는 일요일을 포기했었어야 됐을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충돌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놀러 가는 것, 진리와 비진리가 충돌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갈등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도 노셨던 분이에요. 저는 알고 있어요, 어머니 과거를. 노름 하셨던 분이에요. 충돌하셨을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적어도. 우리한테 표현은 안 했겠지만. 그리고 마침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니까 제사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제사상 앞에서 밥에다가 십자가를 껐대요. 그 밥알을 이렇게 푸며 파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막 만들고. 근데 어머니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그런데 마침 내가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아버지께 말하려고 했을 때 그때 어머니도 굉장히 갈등하셨대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내가 알지만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하고 이제 원수되면 진짜 원수되면 어떡하나.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수백 번 물었대요. 자기 자신에게.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진리신 이 성령의 불이 어머니께 왔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아니다. 이건 아니다.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도로 준비하고 오랫동안 수년 동안 준비하고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게 충돌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면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예수 믿는데 한 번도 충돌도 없고 세상 살아가는데 한 번도 갈등도 없고 한 번도 내가 그 문제에 직면해서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 항상 아름다웠나요? 쉬웠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런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나는 계속 게을러집니다. 세상 나가서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내가 지켜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바보지로 조롱합니다. 놀립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잘 믿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에 여러분의 환경 속에 충돌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여러분 신앙으로 마주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당황하지 말고 그것을 마주대하셔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이제는 전투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투적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50절에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갑자기 막 분쟁에 대해서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어려움 갈등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중간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을 세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모든 죄를 없애는 그런 상황을 내가 다 완성시키고 부활해야 성령의 불이 올 텐데 이 세상에 성령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올 텐데 내가 그것을 준비하기까지 참 이 죽음이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이 세례가 무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게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지금 왔으면 너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이 세상의 갈등과 직면해야 할 우리에게 붙들어야 될 놀라운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의 불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셔야 성령의 불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도 죽기를 각오하고 진리를 따라야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맛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대로 변화가 일어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크리스찬들이 타협하며 신앙생활합니다. 갈등도 싫어하고 비진리와 직면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세상 눈치 봅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심지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이걸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것 자체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들어와서 내 삶 가운데 심판의 불이 임하고 은혜의 불이 임해서 비진리들이 꼭꼭 숨어 있다가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안 바꿔요. 그냥 자기 듣기 좋은 말만 들어요. 그래 놓고 자기가 은혜 받은 줄 압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진리를 믿는 자들이고 또한 진리를 따르기 위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자들은 비진리가 내 안에 있을 때, 비진리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것과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구나. 마태복음 말씀에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족과 원수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39절 말씀처럼 진리의 불이 왔으면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그 진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목숨 걸고 진리를 따르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갈등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이 아니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타협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역사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재 이슬람권의 나라에서는 크리스찬에 대한 핍박이 많습니다. IS 그래가지고 그죠? 많이 들으셨죠? 최근에 어떤 아이가 자신과 가족을 죽이려는 어떤 극단주의적인 이슬람교 그런 테러 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으로 봤어요. 뭐 그런 거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수님께 일러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 예수님께 다 해줘 얘기해 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그리고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서도 진리와 비진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하게 믿지만 세상에서는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야 되고 목숨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구해줘야 되는데 결과는 죽음이에요. 근데 저는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천국과 순교에 대한 상급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괜히 예수님 믿는답시고 티낸답시고 미움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 믿고 죽을 힘을 다해 순종하고 죽을 힘을 다해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만 저렇게 해도 그만 신앙생활하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갈수록 더 내 안과 밖의 신앙적인 그런 갈등들에 내가 직면하고 지혜롭게 기도하고 지혜롭게 이겨내셔서 옛날보다 더 좋은 나, 바뀌어지는 나의 환경,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나의 삶, 이런 것들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